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쫓겨나서 베레아와 아덴으로 거쳐 고린도에 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그때에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면서 너희에게 가겠다는 말씀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들이 해당 교회의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그 교회 내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부 상황의 내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도 역시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음행이 있었고 분쟁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무질서해서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최고로 여기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반부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서신을 통해서 질문한 신앙생활에 대한 대답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도입 부분입니다. 인사말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공동체이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는 장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공동체로 자라날 것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공동체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편지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하고 말을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아주 음란하고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 전의 생활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음행이 있었는데 보통 말하는 그런 음행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거룩한 신분을 먼저 말을 해주면서 그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그런 죄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비록 전에는 고린도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 공동체도 역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신자들과 함께 거래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는 풍족한 은혜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안가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해상 물류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한 도시였지만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모든 말과 지식에도 역시 아주 풍부한 능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도 풍족했습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은사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물질의 풍부함을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받은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또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은사가 크다고 말을 하면서 서로 다투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그 은사들을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풍족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풍부함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부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풍부하고 풍족한 은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들은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공동체를 세우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풍족함을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가진 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많은 지식과 영적인 은사로도 풍족합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교회가 사회 지탄이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풍족함을 잘 사용해야 하듯이
우리 성도 각자가 가진 풍족함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에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족함이 있었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흠이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흠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룩한 자들임을 늘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공동체이고 또 풍족한 은혜를 받은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